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고백해요. 시작. 하나님의 기름 부음.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 3,000년도 더 된 그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 여러분 아시죠? 대단해요. 생각해 보면. 야, 그 피라미드를 아직도 그 수수께끼라고 하잖아요. 피라미드. 근데 그 피라미드를 조사하던 영국 탐험대 영국 고고학자들이 한번 거기를 탐험하다가 이 미이라를 발견했대요. 그래가지고 미이라를 발견했는데 그 미이라가 이 쭉 형체가 남아 있는데 그 손의 형체 같은 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신 그 미라가. 근데 그 손의 형체에서 어떤 그 꽃 같은 형태가 싹 이렇게 재같이 딱 이렇게 남아 있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핀셋으로 조용히 가만히 이걸 쫙 이렇게 그 유물들을 정리를 하고 있다가 희한한 그 꽃 부분에 이 씨가 있더래요. 그것을 이 박사가 고고학 이 박사가 핀셋으로 꺼내 가지고 이 씨를 관찰한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씨일까? 아니, 수천 년 되는 이 피라미드 지금 3,000년 이상이 됐는데 이 씨가 도대체 이 꽃이 무슨 꽃이고 이 씨가 어떤 씨일까가 궁금해서 이걸 영국으로 가져가 가지고 그 씨를 분석하다가 한번 심어봤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살아난 거예요. 썩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진짜 이런 일도 있나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렇게 하더니 꽃을 핀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그 씨가 그게 여러분들 썩지 않고 남아있는 그 씨가 꽃을 피웠는데 그 꽃 이름이 그 고고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다알리아라고 했어요. 다알리아 여러분 아세요? 다알리아? 네, 여러분. 그 다알리아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저는 그 마지막 그 시신이 손에 쥐고 이렇게 있었던 그 꽃이 바로 다알리아라는 거예요. 자기 손에 씨처럼 붙잡고 싶어하는 것이 이 다알리아 아름다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붙잡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붙잡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걸 꼭 붙잡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있지요. 그러나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명예잖아요. 인기잖아요. 칭찬이잖아요. 밤새 돈 세다 죽는 거잖아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은 진짜 씨가 아니에요. 다알리아 씨가 아닌 거예요. 오늘 어떤 씨가 시작되는지 볼까요? 자, 오늘 사무엘하 1장이잖아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한 권이에요. 한 권. 근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눴죠. 구분은
우리가 사무엘상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어떤 문제로 시작되죠. 얘기를 못 나는 일로 사건이 실마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시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기를 낳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하고 아들을 주시자 그것을 교회에다 바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그때 당시 목사님은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별로 그렇게 인기 뭐 이렇게 대단한 명망이 있는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 사무엘은 거기에서 믿음으로 잘 자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명의 리더를 키우지요. 첫 번째 리더가 누굽니까? 두 명의 제자를 키우죠.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예요? 예, 사무엘이죠. 아니, 사울이죠. 두 번째 제자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도 이렇게 원래 이제 아니 이스라엘이 자꾸 여러 나라에 침입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을 왕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도 처음에는요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잘했어요. 근데 갈수록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막 이런 생각이 우리가 뭐 술 이름에도 뭐 제가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처럼이라는 뭐 그게 있잖아요. 이 처음처럼 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왕인가 보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변해져 가십니까? 신년 초에 우리가 어떤 그 소원 기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이 처음처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아주 시기 질투 무시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사울까지 시대가 종지부가 딱 되어집니다. 그가 죽었더라.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사무엘하는 다윗이 개막을 합니다. 다윗의 시대가 쫙 하고 개막이 되어져요. 오늘 또 여기 처음에 사무엘상도 보면은 뭐 시답지 않는 내용 스토리로 시작돼요. 뭐 두 여자가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거야 너가 뭐 남편한테 뭐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시답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사무엘 하에서도 시답지 않는 내용으로 시작돼요. 별로 뭐 내용이 뭐 누구 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키워드가 있어요. 놀라운 핵심. 요거 놓쳐버리면 안고 빠진 거예요. 놀라운 안고가 있는데 엑기스가 있는데요. 그 엑기스를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썩지 않는 씨가 나타나 있어요. 자, 오늘 스토리가 그래요. 한 청년이 와가지고 사울과 그 아들이 죽었어요 하고 막 야단 법석을 떱니다. 머리에다가 막 재를 둘러쓰고 온몸에 막 옷을 지저분해가지고 원래 그 당시에 풍습은요 안 좋은 소식 막 애달픈 그게 있을 때는 막 재를 둘러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슬픔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서 다윗이 자초지종을 깜짝 놀랄 소식이잖아요. 이 나라에 지금 빅 뉴스가 터졌잖아요. 아니 왜 뭐 어쨌다고? 근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한번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저는 아말렉 사람이고요. 이 사울 진영에서 싸우다가 도망쳤는데 우연히 산에 오르다가 보니까 사울 왕이 창을 기대고 있는데 블레셋 그 기병들이 급히 그를 따를 때 부상당한 그 사울 왕이 나를 불러가지고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죽이고서 이렇게 왕관과 또 이렇게 왕의 팔찌를 가지고 왔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딱 보니 거짓말인 거예요. 다윗은. 왜 그래요? 앞에서 사울의 진영에서 싸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뒤에는 또 산에 우연히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기에 바쁘지 뭐 사울 왕을 뭐 어쩌고 막 그리고 자기가 뭐 사울 왕 죽인 것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죽였대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적으로 이 사람이 보니까 결정적인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의 기질이 아말렉 기질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딱 품종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겪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은 아말렉 쪽이라는 거예요. 그간 이 아말렉은 야가 빠졌어요. 아말렉은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익히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 기세가 이제 이 나라의 정세가 사울 쪽에서 급작스럽게 다윗 쪽으로 기울어 간다는 것을 벌써 쏜살같이 눈치채고 지금 온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거다. 이 소식을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 그러면 나는 결국 다윗 왕이 나에게 큰 상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첫째는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어이쿠 쌤통이다. 어이쿠 잘 죽었네. 아이고 너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이렇게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직장생활 3개월만 여러분 누구로부터 갈굼을 당해보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한번 해보세요. 당장 그 직장 때려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요 이런 생활을 10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울며 금식하다뇨. 이건 결정적으로 무엇을 말해요?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 사람마다 수준이 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비록 사울 왕은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그 한 공동체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수준인데 이 교회 공동체 한 공동체 원리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니는 내 마음에 딱 맞다. 내 마음에 합하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 다윗이 한 일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니 대단하잖아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말이 그러잖아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고. 그런 그 유행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졌는데 이걸 다윗이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썩지 않는 씨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내가 이렇게 쌤통이다 이거 다 썩습니다. 니도 나중에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는 씨 생명의 씨인 이 다알리아와 같은 이것을 간직해야 해요. 갈라져 있던 이 백성들의 마음 사울파니 다윗파니 나는 여당파니 나는 야당파니 나는 이당파니 나는 저당파니 그런 걸 다 배제하고 금식하며 사울왕을 높이는 다윗이에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놀라워요. 둘째는 뭐냐면 본문 16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전사 소식을 알려온 아말렉 청년을 당장 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요거예요. 이 사무엘하 1장은요 별 시시콜 별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자를 다윗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재미로 죽이지 않아요. 근데 이 자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한테 잘한 자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잘한 사람 죽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왜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오늘 키워드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근 15년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이유가 이것 조심하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진짜 할례 받지 못한 이 아말렉이 왕을 죽였다? 이건 기가 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쫓겨다니는 와중에 또 15년간 오히려 두 번이나 거꾸로 사울의 목을 베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은 겁없이 주의 종을 나 주의 종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는 구약시대의 예식인데요, 오늘날에는 이거 없어졌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 의미의 골격은 살아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이 첫째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이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잖아요. 구약 시대는요, 세 가지 포인트의 직책이 있어요.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해 나가셨거든요. 여러분,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쉽게 말해 봅시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요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네가 이 땅에 사는 의미와 목적이 뭔데? 이걸 통렬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통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 붙어 있게 하는 이유가 뭔데? 이걸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것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이 10개라도 성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흠나지 않게 하려고 다윗은 부단히 애써 왔잖아요. 오직하면 사울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원수를 그냥 찔러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를 뿌두둑 갈면서 죽이지 못하고 그 옷자락만 그냥 싹둑 베고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 옷자락 뺐다고 회개하면서 다윗은 엉엉 울잖아요. 시편에 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흠을 냈나이다. 주여 나의 이 교만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다윗 자신도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기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권위에 15년 동안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썩지 아니하는 달레아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일이 있어서 제가 시골에 잠시 다녀왔어요. 저는 어머니 드시라고 조그만 딸기를 사가지고 갔는데, 어머니께서 그것을 아들이 왔다고 세상에 마을 회관에다가, 이제 할머니들 다 계시니까 요즘은 다 추세가 마을 회관을 할아버지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이 다 차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할아버지들은 다 집에 계시는가 봐.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간 그 할머니들 몇 분 한다고 이 조그만 딸기 뭐 이만한 그 스티로폴 박스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사드렸는데 아들 왔다고 이걸 마을 회관에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게 너무 그렇잖아요. 왜소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럴싸한 걸 사왔을 텐데 창피스러우니까 그냥 가져가지 좀 마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 아야 그것이 어쨌다냐? 같이 나눠 먹는 거 그 재미로 같이 회관에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아이고 아들 좀 체면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막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제게 탁 성령이 내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잘한다. 너 남들 눈 되게 의식하는구나.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속으로 회개하면서 다시 차로 회관까지 어머니를 모셔다 드렸어요. 이렇게 이 용인으로 올라오는 내내 내 권위나 주장했지 어머니의 권위는 내가 생각지 못했구나.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절대 주권의 그 썩지 않는 씨,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른 사람,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썩지 않는 씨, 생명의 씨, 다알리아 씨로 여겼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어떻게 우리 머리에 어떻게 주셨는데요? 성령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는 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이 귀한 직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본문 14절 16절에서는 힘주어 강조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여기에서 이 14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이 짧은 본문 안에 이 1장에서 2번이나 이걸 치는 거예요. 이걸 다윗과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이 사건 스토리 가운데서 이걸 2번이나 반복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가 계신 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잖아요. 이거 건드리지 않고자 15년을 여러분 도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13절 아말렉 청년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이 족보를 좀 살펴보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 아말렉 청년은요,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있잖아요. 에서는 누구예요?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야곱은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장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탐냈던 사람이에요.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장자 직분을 사모했던,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이것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일, 이것을 늘상 상고하고 그거에 열망을 품었던 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성격적으로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에서는요, 성격은 좋아요. 수도분하고 사람들이 인기 있어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일을, 장자의 사명, 장자의 이 복을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팥죽과 바꿔버리고 말아요. 이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아말렉 청년인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큼은 너희들 없어라.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큼은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라는 직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것은 절대 갖지 말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 그런 생각은 갖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요 늘상 회방해요.
누가복음 8장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공중의 새는 마귀잖아요. 마귀들이 씨를 먹어버렸대요. 공중의 권세자 마귀가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썩지 아니하는 이 달리아 씨와 같은 생명의 씨를 우리 마음에서 쫙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사단 아말렉은 자기에게 득이 된다 싶으면 거짓말을 해대는 거예요. 그까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하찮은 거야. 그 말장난이야.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직분도 사명도 벗어버린 채 에서처럼 들로 가는 거예요. 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서는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예배자를 부모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일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믿지 못하고 안타까운 지옥 형벌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는 거 아니? 병 고쳐주는 사람이다. 기적을 일으켜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청빈한 윤리 선생님이다. 이렇게 알아요. 엘리야다. 기적이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다. 근데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자 칭찬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그러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로다. 그러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가 매면 풀 자가 없고 풀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놀랍잖아요. 천국 열쇠 키를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생명의 씨로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나를 택해 주신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자로 철통같이 확신하면 기름 부음이 싹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철통같이 의지하면 하늘의 기름 부음이, 하늘의 기쁨이 쫙 내려옵니다. 하늘의 권세가 시작됩니다.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녔냐? 이러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삼가고 음식을 삼가고 제사를 삼가고 주일을 딱 삼가고 저는 이렇게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딱 알아요. 그런데 똑같이 향하면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나는 나이롱 신자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왕이 되어서 사탄을 꺾으시고 말씀으로 앞길을 인도하는 선지자예요.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아말렉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의 택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리 던져버리고 직분을 부담스러워했던 우리잖아요. 이 죄를 어린 양의 피로써 죄갚음을 하신 속량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속량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꿀 속자. 바꿔주셨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시고 양민이 되셔야 돼요. 죄 없는
양민이 되어서 그 주님의 그 깨끗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선량한 양민이 이제 우리는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할렐루야. 이것을 내 마음에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내 안에 왕이 오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오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시는 거예요. 왕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왕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계시잖아요. 기도할 때 누가 나를, 죄가 이깁니까? 뭐가 이깁니까? 사단 마귀를 이 왕의 칼로 나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 말씀을 축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알게 모르게 죄짓고 또 엎어지고 넘어지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시 개어주시고 빗어주시고 우리의 옷을 털어주시면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제사장의 그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옷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네 죄 지었잖아, 너 어제 그랬잖아, 너 또 그랬잖아, 이렇게 죄의 수치가 우리를 잠잘 때, 밥 먹을 때, 혼자 있을 때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녹슬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붙잡혀 있지 않아요. 죄가 사라진 곳이 뭐가 있나요? 죄가 사라진 다음에 뭐가 있나요? 죄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사시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이 없어진 곳에 누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임마누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도 없어야 하고자 오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3월달 되어져서 세상에 들어가면 또다시 떠오르는 것이 그 사람, 그 일, 그 두려움, 그 불안, 그 힘듦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아말렉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솔직히 여기 봐보세요. 이 내용이 다 그거 아닙니까? 택했다, 뭐 왕 같다, 제사장이다, 뭐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 다 기름 부음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믿도록 천국 백성 되도록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이 인쳐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세상에 이제 오후에 내일 세상에 나가면은 잊어버려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주장해야 해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해요. 나는 예수 믿는 성도다. 나는 예수 믿는 관찰이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집사다. 나는 예수 믿는 권사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목사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주장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힘들 때마다 직장에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뭐가 힘듭니까? 찬송을 부르며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장해야 합니다. 주장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늘의 권세를 다 우리에게 다 소속하고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신데 왜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보이는 것이 답니까?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알리아 씨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헷갈리는 게 다알리아 비누가 또 있잖아요. 다이알 비누, 다알리아 씨.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요. 야,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나중에 갔다가 다시 올 터인데 이 돈으로 야 너희들 장사나 잘 한번 해봐라 하고 세 명의 종에게 5달란트를 주고 한 명한테는 5달란트, 한 명한테는 2달란트, 한 명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먼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건 영적 비유예요. 천국에 이걸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말해요. 그런데요, 나중에 주인이 다시 와서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요 장사를 잘했어요. 그 맡은 종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새로운 신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나의 목숨을 살려주셨고 이 물질 주셨고 이 시간 주셨다, 이걸로 철통같이 무장해가지고 밀어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남이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새로운 이 신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장사를 잘했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종은 옛날 자기 신분, 옛날 자기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가지고 1달란트 그대로인 거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이것을 보고서 뭐라고 그래요? 딱 두 개로 딱 갈라버립니다.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이걸 딱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룹, 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그룹으로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이 가도 썩지 아니하는 다알리아 씨보다 더 좋은 씨가 있어요. 1000년이 아니라 수만 년, 수억 년이 가도 변치 아니하는 생명의 씨,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일꾼이라 불러주시고 날 창세전에 택하여 천국 백성 되도록 기름 부어주신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럴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택했구나. 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하다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철통 같은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성도입니까? 권찰입니까?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싸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에서부터 착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3월은 세상과 섞이는 때잖아요. 이것을 이유로 소홀히 한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이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는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